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뵙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강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 지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51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제가 5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를 받아 유다 땅으로 갑니다. 한편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일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 학살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2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 수풀에 몸을 숨기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극적인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기쁨도 잠시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되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 벌어집니다. 오늘 사무엘서 22장, 23장 두 장 말씀인데 22장은 사울에게 계속 다윗이 쫓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윗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일라 땅을 구원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이곳저곳으로 계속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가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까닭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이후에도 연전연승을 합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닭 없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이게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으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 성도들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2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서 거기서 굴에서 은신을 하게 되죠.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은, 특히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계획대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윗처럼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를 쫓는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 예배도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은 답답하고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자, 22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을 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제일 마음이 든든할까요? 지금 사울왕이 최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가 다윗 왕이라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무에 아주 뛰어난 장군들, 아주 칼솜씨가 좋은 장군들,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곳저곳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뭐 먹을 떡도 사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재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어서 자신의 영토 안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요새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무예가 뛰어나거나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옆에 모여든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상적으로만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데 다윗에게 의존만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배려하는 인물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3장 보십시오.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가 이스라엘 땅인데 타작마당 수확철에 와서 다 탈취해 가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치러 갑니다. 변변한 군사들도 많지 않은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일라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 아둘람 굴에 함께 있던 400명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정예 군사들인데 우리는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그일라 땅은 우리와 관계없는데 놔두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제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는 가자. 23장 5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갈 데 없이 환난당한 사람들 400명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내고 그일라 땅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어서 블레셋 군대들을 쳐냅니다. 23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들을 잘 돕고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먼 오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돕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성도들 중에서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잘 도와서 그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그분들 도와야지요.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못 뵈면 전화로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는 사람 따뜻하게 품고 환난 중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움을 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잘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위로하고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따르리니 평생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자, 오늘 23장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참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시브로 가서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피신합니다. 25절 보면 마온 광야에, 29절에 보면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계속 추격하니까 이곳에 좀 있다가 또 도망가고 그렇게 모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구가하는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을 위대하게 들어쓰셨다. 여러분, 인생 길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래 가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코로나는 긴 기간이 아니지요. 인생 길게 보시고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이 기간 잘 견디시되 다윗처럼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고비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위대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려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지키시오니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않고 다윗처럼 장차 하나님의 큰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질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